우리 마태복음 우리 연구회 수요 성경 연구반에 연구해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명접하고 그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이 16장은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앞의 장과 뒤의 장들의 중간으로서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16장의 앞부분까지는 이 예수님께서는 그 16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후반부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이해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후반부부터는 급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16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거의 하시질 않으셨어요. 근데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장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16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한 가르침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16장 이전은 예수님께서는 곳곳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16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직접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장을 통해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은 크게 다섯 주제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기를 거부하시는 모습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여전히 왕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다시금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분별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요. 네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왕이 자신을 따르는 일에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장 1절에서 우리 4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청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표적을 벌써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상 산헤드린 공회 전체의 대표자들입니다. 큰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는 크게 여러 가지 분파는 아니지만 가장 큰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부류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거의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 영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치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합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모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들을 지금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부류가 이전에는 대적이었지만 지금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제는 대화를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그런 것이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떤 오류에 빠뜨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많은 표적을 보았고 더 이상 볼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맞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서 토해내셔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는 거의 죽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시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요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당해야 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저항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거부하셨고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들이랑 변론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과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소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부드럽게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고 표적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이단들이 논쟁을 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암흑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누르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흠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끝이 없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지가 않고 마지막까지도 끝내 어느 누구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논쟁을 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께서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떠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의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건너편을 가면서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 가운데 떡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안 가져왔구나. 이런 근심과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냐면 이전 떡을 안 가져왔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떡을 가지고 논의를 해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떡을 사와야 되나? 근데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떡 안 가져온 걸 아시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떡을 사오지 말라는 건가? 그들 가운데 논의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뜻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떡을 사오지 말라나 보다. 그 떡은 우리가 취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신의 문제들, 자신의 생각들 이것만 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사역들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떡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떡을 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떡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또 몇 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역사를 너희가 봤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달았을 거다. 왜 아직도 먹는 거 가지고 아직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너희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것은 육신의 떡에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들, 그들이 주어졌던 잘못된 교훈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들, 그들이 부풀려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거짓되고 헛된 모습들의 그런 교훈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삼가라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자신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빗대어 봐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 정말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말씀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램프, 요술의 지니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껴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껴맞추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방법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룩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헛된 근심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헛된 허황된 교훈인 것임을 깨달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셨고요. 병을 고치는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시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을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쭤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같은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서 북쪽으로 거의 40km나 되는 거리인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택하여 가신 곳은 군중들이나 어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들의 질문 공세를 떠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요, 그 요단강의 그 원류가 되는 곳입니다. 그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으면 그 눈이 바닥으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폭포처럼 솟아 올라 버리는데요. 거기서 올라오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근원이다라고 발원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은 한적하고 또 조용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은 경건한 땅이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여져 있는 세상의 이방신들과 또한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여쭤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우상들도 같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는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제는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사람들의 소문인 그 선지자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다라는 것,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단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이나 인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조심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신이다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인간이 예수님의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제는 말씀하세요.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축복을 하세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맨 처음 이제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교황이 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선 말씀의 교리의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권세는 이 교황청의 권위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이 이후로 교회의 어떤 수장과 같은 인정을 받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권위보다도 본문의 말씀으로는 어쩌면 언어 유희에 가까워요. 이 베드로는 그 이름 뜻이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과 같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신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베드로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자기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열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런 의미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문의 열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말씀을 전하는 첫 스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복음 전달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것을 지금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거기는 제자들의 대표되는 고백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한 명에게가 아니라 그 전체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는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당연히 가셔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분으로 부여받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들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16장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1절과 23절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16장 21절과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지금 이 말씀 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회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어쩌면 굉장한 전환점을 갖고 있는 신앙의 전환점과 이전의 신앙의 모습과 이 제자들은 또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자신들의 기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셨고 지금 로마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 유대인 민족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뜻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으로,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속하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사역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태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그 믿음의 길은 결코 죽음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해 주는 은혜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본을 따라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내 가치관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틀에 갇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복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뒤로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만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세요. 꾸짖으시지만 내 뒤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을 쫓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참된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이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참된 제자의 세 가지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은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의 진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쫓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나와 다를지라도, 생각하시는 것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는 길까지도, 그 뜻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또한 참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길, 그리고 끝내 큰 영광을 누리신 그 길을 참된 제자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또 내 중심적으로 나만의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의의가 더 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 가운데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이익대로만 유익된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유익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 고난받는 길, 또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마태는 말씀 적어는 유대인들의 모습,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표적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자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큰 상급을 받는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은, 끝의 길은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길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셨어요. 계속 그들이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더 알려주셨고 더 친절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진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